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얼마나 봤죠? 한 달 정도 지났죠? 어떠세요? 대답이 없으신데요? 한 달 정도 요한계시록 봤는데 어떠세요? 네,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는 사실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로서는, 설교자로서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슷한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의 승리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설교 준비하다 보면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해요. 지겨우신가요, 혹시?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요한에게 묵시로 주셨을까요? 묵시는 환상이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문자로 봤지만 사실 우리는 이 묵시가 상상이 되어야 돼요. 우와, 우리의 끝이 이렇구나. 아, 마귀의 멸망은 이렇구나. 아, 지금 당장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한에게 주셨던 묵시의 환상이 오늘 우리의 환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세요. 어디까지? 상상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종말에 대한 승리와 마귀의 멸망이 우리 안에 완전히 상상이 되고 그것이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약간 하울링이 나서 제가 소리 조금 줄일게요. 제가 한 우리 성도님인데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성도님 그래요. 거의 70가까이 되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요한계시록 묵상해봤다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이렇게 깊이 묵상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성경의 결론. 그렇죠? 성경의 서론은 뭐예요? 창세기, 창조,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에 완성. 이 네 가지 성경의 큰 틀을 베이직이라고 하죠. 성도는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때 놀라냐면 성도들이 창조를 안 믿어요. 창조를 안 믿어. 진화론을 믿어요. 유신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책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타락을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완악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저 타락의 깊은 그 깊이를 알지 못해요. 타락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새로울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인간의 실존, 그리고 구속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완전한 구속,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알아야 돼요? 완성을 알아야 돼요. 이미 왔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어떤 성도들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고 완전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 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베이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베이직. 제가 주대심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 베이직을 세워주자.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신앙의 베이직을 세워줘야 된다.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에 있는 기본 베이직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이게 제가 개척할 때 주었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베이직을 세워갑시다. 아멘. 난 베이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베이직 훈련해 주세요. 신앙의 베이직 세워주세요.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무너져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믿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믿음 세워주려고. 제가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은 아니고 젊은 남자분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다니는 건 아니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쓴 블로그 글 보고 자기가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러.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본질은 빠뜨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타 교회 다니지만 저랑 말씀 공부하자고. 저 상관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건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망하고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길이야.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쫓았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베이직을 튼튼히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어디예요? 우리 목적지 어디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니라. 믿음의 베이직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준비된 건 아니에요.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동시에 성도에게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뭐가 꺼지면 안 돼요? 불. 여러분, 성도가 불을 잃어버리면, 저는 불이 있는 것 같나요? 제가 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맹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에 불을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 불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훨씬 가까이 하루하루 살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 목회자인데도 경험해요. 여러분 어때야겠어요? 여러분은 더 힘쓰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 우상과 어둠의 시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충성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을 지키시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불이 더욱더 타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부흥 찬양 했는데, 이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부흥이 있고 부흥 2000. 이 부흥 2000 찬양을 제가 원래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이 부흥에 보면, 이 부흥 2000이라는 찬양 보면 가사가 어떠냐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죠? 그러면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큰알을 주소서. 이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해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심겨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죠. 베이직을 세우고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마지막 삽입이에요. 이제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세 가지 재앙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본론부에 7 나팔, 7 대접 외우셔야 돼요. 7 나팔, 7 대접. 이렇게 777, 제가 7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7은 구원의 완전함. 자, 제가 재앙이 내려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재앙은 성도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아니면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도에게는 다가올 심판도 구원이다. 제가 이거 항상 심겨드려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임해요. 777. 그런데 이 777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묵시가 계속 삽입 묵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묵시는 마지막 묵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전 16장 보세요. 16장 보시면 이제 7번째 대접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에요. 6번째 대접 재앙이 내려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장 12, 13절 보세요. 회개하지 않았죠. 5째 천사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6째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쏘니 강물이 말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요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그러면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그날까지, 완전히 멸망당한 그날까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이 대접 심판은 범위가 제한되지가 않아요. 뭐 3분의 1 이게 아니라 제한이 없이 임하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손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이 너무나 완고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와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 가운데 건진받은 성도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봐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대적해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왕들을 모으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7의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바벨론 성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이제 내려지는 것이죠. 이게 7번째 대접이에요. 그러면서 18장에 이제 그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는데 27장은 삽입, 그 바벨론의 비밀과 정체에 대한 삽입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오늘 제목 어떻게 했나요? 말씀 제목? 요한이 천사가 비밀을 보여줬는데 놀라는 거예요. 2번 놀랬대요. 크게 놀랬대. 말씀 볼까요 우리? 6절이에요.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랐어요? 짐승 그리고 여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잔혹함과 그 악한 것들을 보니까 요한이 어때요? 놀래요. 저는 이걸 두려웠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왜 놀랍게 여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7장 1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요한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환상을 보여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천사는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해요?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열국과 방언과 민족들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받을 무엇을? 심판을.
주님이 우리에게 묵시를 계속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큰 음력, 그가 받을 심판, 성도의 승리,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막 그가 받을 어떤 그가 그 용의 뭐 위대함과 뭐 짐승의 어떤 큼과 음료가 받을 막 영광,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받을 심판과 성도의 승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 핵심을 놓쳐요. 핵심을 놓치고 정말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빠져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놀랍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과 나를 보면 어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돼요.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힘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작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사람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게 그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세요? 예, 보이지 않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보여주는 걸 보고 살잖아요. 두려워져요. 놀라요. 겁을 먹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줘요? 세상의 걸 보게 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공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1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계속 주문한다. 2번 긍정의 힘을 계속 불어넣는다. 3번 마귀를 쫓는다. 4번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몇 번이에요? 4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귀가 수천 수만이 둘러치면 뭐 할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할 건데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시면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어떤 돈에 대한 유혹이 오는 때가 있었어요. 물론 누가 저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유혹이 되더라고요. 스스로.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뭔 소양이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면 성도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 여겼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계속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한계들을 계속 보면서 낙담시키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죽어도 부활한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왔겠어요.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어떡하지? 망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성경 보니까 망할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망해도 영광이에요. 아멘. 주를 위해 살다가 망해도 영광.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으려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아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다. 내 생각에 절망으로 가. 내 생각에 어려움으로 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아니다. 하나님 계시고 내 인생 주관하시고 여러 가지 내 눈에 안 좋은 것들과 상황이 열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망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뭘 믿어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불신자, 오래 기도했던 불신자 형제를 만났어요. 기도한 지 한 2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뭔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근데 딱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겠다. 진짜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제가 기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놓치면 뭐가 기뻐요? 우리 인생에 세상과 똑같죠. 기쁨의 근원이. 상 주시는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자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욱 선명해져요.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 봐야 하나님이 내 모든 앞길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걸 경험해요. 망해도 괜찮고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망한다는 건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이 놀란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끝없이 봐야 되는 거구나. 끝없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없이 보세요. 끝없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돌아가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말씀이 흘러나와서 마귀의 공격 앞에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이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는 여러분 뭘로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구원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로 무장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교회는 전투하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예배 끝!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예배 끝이 아니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여기 오셨어요?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 치르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힘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무장하고, 구원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다시 각자의 삶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왜 전투해야 돼요, 주님? 아직 완전한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성도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으로 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 전투에 싸워가는, 전투하는 교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교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볼 건 뭐냐면, 왜 요한이 놀랬는가, 도대체 뭘 봤기 때문에 놀랬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음녀 돼 있죠. 음녀. 여러분 음녀는 뭐예요?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예요? 음행하게 해서 망가뜨리는 느낌이죠. 그죠? 음녀. 마귀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상 숭배하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요한이 본 첫 번째, 이 음녀는 임금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음행하게 해서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술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안 먹었던 이유는 저희 이제 외삼촌인가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술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귀에 아무튼 딱지를 베기게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긴 게 결국에는 제 삶을 지켜갔던 거예요. 말씀을 계속 심겨야 돼요, 우리 안에. 저는 여기서 원리를 발견해요. 내가 믿음으로 술을 안 마셨다는 건 아니고 딱지가 아무튼 배겨가지고. 술 취하는 게 사실 뭔지 몰라요. 느낌도 모르겠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술 취하면 어때요? 통제가 안 돼요. 인사불성이에요. 이상한 말 계속해요. 비틀비틀거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미혹해서 음행하도록, 음행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적을 행했어요. 바닷가에 있으실 때, 그렇죠?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이니까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했냐면, 그가 어떤 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타락한 인간을 미혹하여서 어떻게 해요? 끝없이 음행하도록 해요. 끝없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술 취한 자처럼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한번 봐보세요. 우상숭배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예요. 돈에, 쾌락에, 성공에, 헛된 것들에 빠져서 자신을 지으시고 거룩하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요. 제가 저희가 있는 교회가 있는 풍동이죠. 이 풍동은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건전한 동네예요. 유흥가가 일단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별로 좀 뭐랄까요, 순수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애들도, 청소년 애들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화정역에 잘 가요. 우와, 거길 가면 제가 막 끔빡끔빡 놀래요. 여자의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는데 이게 아무튼 설명을 못할 정도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욕을 막 하고.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소희를 데리고 놀이터를 자주 가거든요. 제가 놀이터에 가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을 가까이 있어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타락되는지 몰라요. 말하는 것이, 욕하는 것이 일상의 욕이에요. 그 욕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해요, 아이들이. 여기는 그나마 건전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세상이 약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상숭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핵심 공격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맞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임금들도 다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바쳐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예요. 성도들도 마귀는 미혹할까요? 안 할까요? 미혹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야기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미지근함에 들어갔는가? 왜 그랬어요? 부요하다. 돈과 쾌락과 세상의 것들을 쫓은 거예요. 이 교회가. 고난과 주님이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두 마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상숭배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어떤 걸 두는 것, 가장 경계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고 싶은 자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요. 왜요? 마귀는 그 탐심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미혹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니까.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자기 속 깊숙한 곳이라도 가져서 그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여지없이 신앙이 미지근해지더라고요. 볼 필요도 없어요. 예배의 자세부터 달라져요. 말씀 안 봐요. 시간의 대부분을 뭐로 갖겠어요? 돈 버는 거에 가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아요. 내가 벌거벗은지를 몰라.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성도는
뭐 돈 안 벌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하냐면, 제가 이번에 흩어진 화평교회에서 정글짐 줬잖아요. 이거 설치하니까 이 잠옷이 절반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요. 우리 지금도 한 3명, 지금 2명이잖아요. 우리 소유하고 이강이. 근데 여기 만약 1명만 더 오면 여기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 목회자실을 터가지고 여기를 에어컨을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떡하지? 이제 부하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탐하려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마음이 또아리를 트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돈 의지하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지켜야 될 마음이 뭐냐면, 돈과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성도가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열정의 대상도 아니에요. 충성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돈을 버는 거지. 주님 한 분을 사랑해서 성도가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음행을 주의해야 돼요. 영적 음행을.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 음행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배를 드렸으면 우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두려워하는가? 뭘 쫓아 살고 있는가? 안 되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 회복되게 해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뭘 구하셔야 돼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 두드리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왜 사용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지자훈련하면서 우리 형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주님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따라가세요. 자, 두 번째, 이 마귀의 특징, 이 음녀와 짐승의 특징을 보세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사치예요. 그렇죠? 온갖 화려한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온갖 화려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화려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울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번째 환상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면 주겠다 그랬어요. 마귀는 화려해요. 마귀는 사치스러워요. 마귀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무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려함에 넘어가요. 사치스러움에 넘어가요. 여러분, 성도는 아까 우리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요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어디예요? 자족이에요.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자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족할 필요 없죠. 이 땅은 영원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영원을 위해서 살려면 자족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더 화려하고 더 사치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힘이 있고 더 좋고 더 완벽하고 더 편안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온통 이런 것들에 우리 인생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마음을.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 이게 마귀의 정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것들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내적인 것들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적인 게 중요해요. 왜? 여러분,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곱고 화려한 것들 다 사라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화려한 것들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7절 보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뭐래요?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갔을 때 값진 게 뭘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명품백 들고 다니지 말고 인생이 명품이 되라고. 뭐가 명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명품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점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점점 수수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볼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옷도 안 사 입어. 근데 명품이에요. 겉은 별거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고 싶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니까. 제가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는 분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분들이 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니까 나는 좀 살이 좀 쪘네. 타락됐나? 너무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중요한 것들에 인생을 쏟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특징들 하나하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자족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온갖 가득했어요. 마귀는 더럽습니다. 음란합니다. 거짓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 지내보면 그 사람 안에 더러움과 악함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더러움과 악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유혹당해요. 사람들 보세요. 다 악해요. 요즘 가정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게 그냥 기본 세팅값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워요 세상은. 그런데 성도는 어때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성도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성도에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악한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마음에서부터 거절하세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여자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포악합니다. 잔인해요. 성도의 피를 술처럼 마셔요. 이 포악함과 잔인함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어때야 돼요? 권세를 추구해서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포악과 완악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도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한은 이 성도들의 피를 술처럼 마시는 이 음료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 선지자가 850대 2일,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2를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때요?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어떠냐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리시네가로 숨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돼가지고 두려워요. 그만큼 마귀의 포악함과 잔인함에 우리가 놀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어떻겠어요? 위축되고 절망스러울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왜 놀랍게 여기냐요? 여러분, 놀랄 거 있어요, 없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이 비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일곱 뿔은 뭐 산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고 10뿔은 그렇죠? 왕이라고 또 해요. 그렇죠? 이 구절에 보면 7 머리는 7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그랬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있지 아니하다.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8째 왕이라 그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역사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 장차 일어날 권세를 받을 적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뭔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 음료는 뭐예요? 음료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 이거 총칭하는 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비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비밀 뭐예요? 1절, 17장 1절 뭘 당해요? 심판당해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에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요. 12절에 보세요.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데 어느 기간 동안? 한동안 권세를 얻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놀랄 거 있어요, 없어요? 왜 놀라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에 들어가요.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피 흘리게 하고 완악하고 포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뭘 분명하게 알아요? 그들의 멸망을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해요. 권세를 얻는데 한동안 얻어요. 잠시 동안 얻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말씀 볼까요?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막 힘이 나지 않아요? 힘 안 나요? 저는 힘이 났어요, 이 말씀 읽는데. 여러분, 이 짐승과 이 음녀가 싸우는 거예요. 분열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짐승끼리 음녀와 짐승은 하나인데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죽음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견증해 주세요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해석해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를 넘지 못해요. 하나님의 통제를 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사 마귀로 분쟁하게 해요. 구약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아멘. 성도의 끝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느 때에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겨요?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에 다 모아서 모든 짐승과 모든 세력들을 모아서 전쟁할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왜 이겨요? 14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마귀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만왕의 왕이요 온 땅의 창조주이요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끝없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십자가는 마귀에 대한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승리의 예고편.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온갖 마귀의 술수와 괴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의 사건은 장차 모든 마귀를 이기시고 그를 불못에 던지시고 승리를 가져줄 그리스도의 승리의 완전한 예표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그분에게 있는 성도들은 승리할까요? 승리합니다. 누구도 같이 승리해요. 어린 양도 승리하고 그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in Christ,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 거 맞아요? 확실해요? 나 혼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어린 양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는 이겨요.
왜? 어린 양과 함께 하니까. 그 성령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모든 순종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할 건 먼저 하세요. 성령 충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구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와 함께 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할렐루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게 피스티스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진실한, 그래서 찾아봤더니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뭐냐면 신실한, 신뢰하는, 충성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를 신뢰해요? 어린 양을 신뢰해요. 그렇죠? 어린 양의 승리와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걸 믿는,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실함이 나와요. 충성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이름 붙잡고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충성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실 겁니까? 다가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예요. 성도들의 피가 흘려질 거예요. 두려워하실 거예요? 많은 물, 음료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날의 승리를 확신해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완전히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놀라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하나님이 주를 신실하게 붙잡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완악하게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며 피 흘렸던 그 마귀와 원수들을 완전히 불못에 던지실 걸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에 대한 소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를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어떤 자들이 심판에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신하는 자들 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내 실력 봤어요. 상대의 강함 봤어요. 그러니까 불신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뭘 신뢰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강력하고 힘을 얻어도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간다. 반드시 성도를 구원하신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오늘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 오심 바라봅시다. 주님이 오심을 사모합시다. 신실한 죄인으로 살아갑시다. 마귀가 미혹하고 공격할 때 마음 지키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의 충성된 자로, 이기는 자로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르르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놀라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